구약성경 에스더서 시편 6기 앞에입니다. 네, 성경으로는 753쪽 시편 6기 앞에입니다. 시편 6기 앞에요. 6기 앞에입니다. 시편 앞에 6기 앞에 6기서 앞에 에스더서입니다.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니다. 주께서 은혜 주신 날 복된 날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찬송하며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이 시간도 주님 말씀 앞에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 전능하심과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그 모든 것을 저희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 뜻을 쫓아 행하며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설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오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는 에스더 4장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에스더 4장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나, 다스리시나 그것을 에스더 4장 말씀 가지고 4장 14절이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앉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6절 말씀이죠. 지금은 에스더 이 하만이 아각 사람 하만이 이 모르드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봤죠.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하지도 않고 엎드려 꿇어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데 모르드게가 유다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죽이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제 4장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유다인인 에스더가 황후의 자리에 앉았으니까 에스더야 삼촌이단 말이에요. 에스더야 너 지금 이렇게 생겼다. 너 빨리 왕 앞에 나가서 저기를 해라. 이 할 일을 해라. 에스더가 아이고 왕 앞에 이때 당신은 왕 앞에 허락도 없이 나가면 바로 그냥 바로 죽입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규를 딱 가르치면은 그 나가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왕이 오라고 하지도 않고 허락을 안 했어도요. 이제 왕후나 뭐 큰 대신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했습니다. 네. 에스더가 지금 왕 앞에 못 나간 지가 지금 온 때인데 지금
30일이 넘었다는 거야. 한 달도 지금 왕 앞에 못 나가고 왕 얼굴도 못 봤는데 내가 갑자기 왕 앞에 나가서 있었어. 나 죽는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성질이 난 것이죠. 우분이 났죠.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 지금 왕궁에서 지금 황후돼가지고 지금 너 혼자 목숨 건지. 그러니까 에스더한테 말하는 게 뭐예요? 개인의 영달.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지금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교회 공동체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구원, 공동체가 어떻게 우리 구성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성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지체된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단 말이 주님 안에서 하나예요. 근데 교회가 가족 이기주의부터 해가지고 개인주의부터 해가지고 그냥 다 뿔뿔이 심지어 경쟁까지 해요. 시기질투하면서 어떤 걸 얻으려고요? 세상 것 얻으려고. 지금 이 에스더요. 에스더서는 더 그 부분에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특히 교회론의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거기에서 이 교회론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다. 사도 바울이 누가 연약하면 내가 막 안타까워하지 않느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는 거 보면 내가 그냥 저기 하지 않느냐? 왜요? 하나이기 때문에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같은 영가족,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육신적 가족을 넘어서서 영적 가족이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골로새서에서,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네, 지금 구약에서도 마찬가지. 구약에서 특히 이스라엘 민족이요. 지금 이 시대적 상황이 어떤 거냐면요. 앞에 느헤미야서 있고 그 다음에 에스라서 있죠. 이 에스라가 돌아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느헤미야가 돌아오고요. 에스라 1장에서 처음에 1차 포로 교환이 있었단 말이에요. 포로 교환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포로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5만 명이 에스라를 따라서 왔고, 아니 스룹바벨을 따라서 왔고, 그때 에스라가 와서 율법을 가르쳤어요. 신앙을 이제 다시 세워주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가르쳤어요. 에스라가. 그리고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 예루살렘의 성벽, 성전, 성벽을 느헤미야가 세웠단 말이에요. 전쟁을 치르면서. 에스더서는 지금 앞에 느헤미야하고 에스라는 팔레스타인에서 있었던 일, 그 배경이 팔레스타인이에요. 지금 똑같은 시기란 말이에요. 지금 에스더서는 1차 포로교환과 2차 포로교환,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가 크세르크세스예요. 그 페르시아 왕, 그 역사에 보면 나오죠. 크세르크세스. 그 왕 때란 말이에요. 1차, 2차 포로교환 사이에요. 그래서 에스더서는 지금 어디에서 벌어진 일이냐? 페르시아에서. 아직도 포로 생활, 이제 포로가 아니죠. 다 뭐요?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뭐요? 다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에스라, 스룹바벨 따라서 전부 팔레스타인으로 5만 명이 오고 또 2차로 또 오고 1차에 온 게 누구예요? 스룹바벨, 에스라, 그 다음에 2차, 3차, 느헤미야가 이제 마지막에 3차로 왔죠. 지금 그 중간에 아직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주님이 볼 적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못된 것들. 우리 느헤미야는요. 술 맡은 관원인데 왕 앞에 나가서 내 민족이 지금 거기서 그 꼴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얼굴에 그래서 수심이 가득합니다. 그때는 왕 앞에 가서 얼굴만 찡그레치려도 바로 죽여요. 저희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른들 앞에서. 예수님 성기도 성기해야 되지만은 우리 어른들, 저 어른이 만약에 대통령이었다.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만약에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해. 그 성경적입니다. 말라기서에서도 저는 것, 저기 하는 것, 재물로 쓸 수 없는 것들 갖고 올 때 하나님께서 비유항식으로 뭐 니네 총독한테 그거 하면 재물 가지고 가봐라. 그런단 말이야.
똑같습니다. 교회 어른들을 대할 때 그게 만약에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워렌 버핏이나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앞에 가서 그냥 싹싹 저기 할 겁니다. 아량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돈 한 푼 얻어내려고. 지금 느헤미야 그때만 해도 수심이 가득하니까 느헤미야 너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그러니까 내 민족이 거기서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지금 산발랏이 뭐 그 주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금 성전도 못 짓게 만들고 예루살렘을 회복을 못 시키게 만들고 계속 공격한다 이거. 그리고 완전 그 안에 저기 뭐예요, 성전에서 그 산발랏이랑 그 저기죠, 그 제사장 방까지 차지해가지고 11조 방까지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그러니까는 느헤미야서를 나중에 이제 영적 전쟁의 교본이 느헤미야서입니다. 구약에서요. 진짜 영적 전쟁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지금 느헤미야는요, 그때요 수심이 가득할 필요가 없었어요. 여기 우리 교회 안에 개인주의들, 가족 이기주의자들은요. 왜요? 술 맡은 관원으로 잘 살고 있었거든.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모르드게 봐봐요. 느헤미야하고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에스더 봐봐요. 에스더도 당연히 저기 민족 애국심이요. 이런 세상에서 말하는 애국심이 아닙니다. 여기서 애국심을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애국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분주의를 말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여기서 에스더도 그렇지만 이제 주께서 자기 목숨하고는 뭐예요? 못 바꾸겠다 이 말이에요. 에스더가. 나는 황후고 나 이거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그것을 왜 하냐 이 말이에요. 저희들 어떤 상황 어떤 일에 있어서 교회 일이나 세상에서 기독신문에 별하별 일이 다 나가지고 창피하기도 하고 막 얼굴이 화끈화끈해요. 그게 왜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목사 얘기인데 얼굴이 내가 왜 화끈화끈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근데 얼굴이 하나도 안 화끈해.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막 기사를 보고 하는데도. 심각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 에베소서랑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에요. 너 형제가 어떤 것이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또 그것도 그대로 용납하고 네 형제가 저기를 하는데 그걸 안 도와주고 막 저기 하고 계속 말하는 것이고 신약에서 교회 공동체. 지금요 에스더가 황후인데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요. 지금 모르드게도 어느 정도의 관직이 있었다면 그냥 먹고 살 수 있어. 그냥 먹고 사는데 그냥 아주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모르드게도요. 왕의 목숨까지 구하면서요. 2장에서 지금 왕의 목숨까지 구했단 말이에요. 궁중일기에 기록될 정도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아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가가지고 지금 1차, 2차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가지고 지금 거기서 다 짓고 있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이 사람들? 문제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오늘 제목이 여호와의 전쟁인가를 이제부터 그걸 성경이 밝히는 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놀라운 거예요. 성경이 이래서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어째서 여호와의 전쟁인가? 그러면서 너가 지금 왕의 자리에 앉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단순히 어떤 가능성도 굴라가 모른다 하면서 이렇게 단순히 가능성을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수사법이요, 이 히브리어 수사법이 수사 의무문인데 이것은 자신이,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확신하는 바를 상대방에게도 확신시키는 화법이에요. 이 화법 자체가 히브리어가. 이게 원어로 보면 아는데 이것을 번역으로 보니까 이게 뭐예요? 야, 그게 네가 아는지 어떻게 네가 아느냐? 그냥 부드럽게 말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절대. 굉장히 강하게 말하고 지금 그러니 그 앞에 보세요.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이것만 봐도 지금 이렇게 에스더한테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또 교회 일에 힘을 안 쓰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네 자기의 영달만 구하고 개인적인 것만 저기 자꾸 하면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하면서 뒤에 가서 그게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부드럽게 말했겠냐고. 단순히 그런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겠냐고. 아니겠죠. 그렇게 같으면은 이런 말을 뺐겠죠. 너와 내 아버지 멸망하리라. 이 말을 어떻게 넣을 수 있어요? 그 황후인데. 이 수사법이요? 그 수사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황후의 일을 앉은 것은 당연히 이때를 위함이다. 너 또 왕후 자리에 앉아가지고 너 지금 먹고 살기 편하고 네 입속만 싹 차리고 지금 다 하고 있다고 너 지금 이 공동체 일에 교회 일에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으면 뭐요?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 말이요. 엄청나게 저주의 말이에요. 지금 이 14절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요. 그래, 하나님은 그녀로 하여금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도록 선미하셨다. 원어 성경 해설에서 옥스퍼드요. 거기에서 주석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 말해요. 지금 왜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고 계속 섭리라고 말하는 것이 왜 주석이요? 개혁주의 주석이요. 칼빈주의 주석.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는 이런 주석에는 강해에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 말합니다. 그 이유가 그 이유를 제가 또 말씀드리면은 이 에스더서 성경에서 이 에스더서하고 한 권 더 아가서 이 두 권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안 나와요. 한 구절 하나도 안 나와. 한 번도. 지금 아하솔의 왕에 대해서는 164번인가 나와요. 네, 이 왕 이름이요. 네. 에스더서 아가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뭐요? 이 교회에서 한쪽에서는 세속적인 글이다. 함량 미달이다. 심지어 루터까지도 종교개혁자 루터 알죠? 저희들 잘 알죠? 루터까지도 뭐예요? 이것은 쓸데없이 들어가 있는 책이라는 말이에요. 책이라는 거예요. 루터는 조금 성경론에 대해서 목숨 걸고 종교개혁은 했지만 성경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했습니다. 루터는 야고보서 가지고도 자기가 이신칭의에 대해서 너무나 카톨릭이 로마 카톨릭이 너무나 잘못 알고 있을 때 로마서 가지고 이신칭의를 알고 나서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목숨을 걸고. 근데 성경론에서 부족했어요. 야고보서 행위를 말하는 야고보서에 대해서 그게 믿음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 조금만 시간이 없어서 루터는 못 받겠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안 가르쳐 주셨겠죠. 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야고보서 같이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이 성경에 정경에 들어가 있는 것은요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순서도 다 정했어요. 지금 이 순서도요 1.1획도 이건 오타갖고 어긋남이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1.1획 한 자만 틀려도 이 성경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한 권이고 하나를 말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글자 하나만 틀려져도 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성경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가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감할 수도 없고요. 가감하는 자는 주님께서 뭐예요? 저주를 더하고 생명책에서 제하해 버리신다고.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주님의 말씀. 그래서 주님의 말씀 잘 읽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은혜고 복이지만 성경이요. 또 가장 큰 뭐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 이단들 나오는 거 보세요. 백도 보고 이단들 나오는 거 보세요. 심지어 칼빈까지도요. 에스더서에 대해는 조금 그렇게 부정적인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칼빈까지 성경론에 대해서 가장 바르다는 칼빈까지도 에스더서에 대해서.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뭔 율법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가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칼빈이 아가서는 세속적으로 1차적으로 그냥 아가서를 자유주의 신학이나 많은 또 저기들이요 1차적으로 그냥 남녀의 사랑 얘기로 다루는 저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석도 많이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칼빈이 그 아가서를 갖다가 그렇게 해석하는 자들은 화형에 처해야 된다고 막 그랬었어요. 이단이라고 그러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지금 말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 성경을 막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성경은 무슨 그 어떤 연애 소설로 만드는 인간들이 2000년 역사 속에서 계속 있었어요. 정신 차리고 정신을 우리가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성경 앞에 앉을 적에는 성경을 대할 때는 칼빈인데도 예수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견해를 조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개혁주의에서 왜 그렇게 어거스틴부터 해가지고 왜 에스더를 그렇게 에스더서를 그렇게 해요? 간접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전쟁, 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적 전쟁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책이란 말이에요. 에스더서가. 그래서 에스더서를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불임절을 지킵니다. 이게 유대력으로는 이 12월이에요. 아달월 14일이고 태양력으로는 2월 말 3월 초예요. 그 유대인들이 지켜요. 원리주의자들 지금도요. 불임절이라고 해가지고요. 지키는데 회당에서 에스더서를 읽어요. 시나고고요. 그 유대인들 지금도 독일에 살든 어디 살든 다 그 사는 사람들 한 곳에 한 동네에 모여가지고 거기에 시나고고 딱 만들어놓고 회당 모여놓고 거기서 맨날 애들 막 성경 읽고 코란이 아니라 솔로몬의 탈무드 읽고 공부하고 막 그러잖아요. 계속 성경 큰 소리로 읽고 전부 모여서요. 아버지고 아들이고 자식들, 그러니까 가족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전부 그냥 그 시나고그에 모여요. 그러니까 결속력이 그렇게 좋고 어디든 가면은 한 사람이 잘 되면은 그 나머지 사람들 전부 그 자기가 있는 경제계면 경제계, 정치계면 정치계 그쪽으로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그 얼마 되는 않는 숫자 가지고 세계를 이렇게 미국까지도 좌지우지하고 앉아있고 지네들 전쟁하는데 미국이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좀 달라서 그렇지 도와줘야 되네 안 도와줘야 되네 하면서도 이스라엘이 하는 대로 꼼짝도 못 하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면 도와줘 그냥 바로 그냥 군대 투입해버리잖아요. 구치관 막 뛰어버리고. 유대인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서 나와요? 맨날 회당에서 모여서 모세오경을 외우고 성경을 막 그저러고 탈무드를 그렇게 공부를 하고 걔네들 그 사람들은요 학자들이나 역사가들이 희한하게 생각하는 것이 저 사람들은 공부를 그렇게 세상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해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버드를 많이 가고 그렇게 많이 가잖아요. 아이비리그를 많이 가고 이제 그대로 책도 얼마나 나왔어요. 그래서 공부를 얼마나 하나 봤더니 우리나라 애들 고등학교 3학년에 반절도 못 오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공부를 성경만 그냥 그렇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뇌도 지었기 때문에요. 뇌도 만드셨죠. 눈도 만드셨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이 말씀이 반쪽짜리 가지고도 그 욕심을 가지고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 1차적인 육신적인 세상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권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더욱더 그러는 것이고요. 회당에서 모여서
이 에스더서를 읽어요. 막 합독을 해요. 이건 공동체 책이기 때문에. 앞서서 회당에 그날 못 나오는 사람들도 뭐예요? 집에서 에스더서를 읽어야 돼요. 걔네들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이 개인의 구원, 개인의 영달이나 이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공동체의 구원,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말하기 때문에 불임절에 그렇게 모여서. 그리고 특히나 네 구절을 큰 소리로 합독을 한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해요. 네 구절을. 2장 5절 구원에 관한 네 구절이요. 2장 5절, 8장 15절, 8장 16절, 10장 3절. 이게 구원에 관한 2장 5절 한번 가서 볼래요? 2장 5절.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었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이게 뭔데 이걸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고 첫 구절로 해가지고 읽지? 이 많은 구절 속에서. 나중에 이제 밝힐게요. 그 다음에 8장 15절이요. 8장 15절. 8장 15절 가면은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큰 소리로 읽는다는 거. 이때 이 구절을 읽을 때는요. 쭉 같이 합독을 하는데요. 그리고 10장 3절이요. 마지막 절이죠. 유다인이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여 그 모든 종족을 아니하였더라. 이 네 구절을 크게 읽는다는 걸 같이 합독을 하다가.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모든 종족이 아니라 이 아니라는 단어 하나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들어가 있어요. 창세기에서 처음 노아를 말하면서 안위를 말해요. 창세기 5장 29절이요. 창세기 5장 29절이요. 보면은 노아의 방주 구원이요. 그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말한다고 베드로전서 3장에서 말하죠. 그 노아의 방주, 노아의 구원,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구원을 말할 때 5장 29절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아니야. 노아로 말미암아 뭐요?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안위하셨더라. 우리를 구원하셨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안이라는 단어가요. 그 안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지금 에스더 10장 마지막 절에 쓰였단 말이에요. 뭘로요? 모르드게로. 에스더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모든 종족, 모든 민족을 안위하였더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예. 이 소리를 큰 소리로 합독한다는 거예요. 자요. 그러면 이제 1장 5절이요. 이게 어떻게 해서 구원의 말이냐. 2장 5절이요. 어떻게 해서 구원의 말이냐. 이 말씀이요. 토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 야일의 아들이라. 아니 모르드게 족보를 말하는데 이게 무슨 구원의 말씀이냐. 그러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여기서 베냐민의 자손이니 그래요. 모르드게는 베냐민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베냐민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왕 중에 베냐민 지파 왕 중에 베냐민 지파. 그렇죠. 사울왕. 그러면 이제 사울왕을 찾으러 가봐야죠. 사울왕이 사무엘상 15장이죠. 15장, 16장, 17장, 15장을 가봐요. 15장 전에 사울왕을 왕으로 세울 때요. 9장부터 보겠습니다. 9장 21절이요. 이제 사무엘이 야 사울아 너
주님께서 기름 부으셔서도 이 나라 왕으로 세우신다. 그러니까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9장 21절에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우리 또 가족이 가문이 가족이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베냐민 지파의 가장 적인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첫째 왕으로 사울을 세우신단 말이에요. 이 베냐민 지파. 근데 이 사울이 어떻게 해서 어떤 사건 때문에 다윗으로 왕위가 옮겨져 가죠? 어떤 사건 때문에요? 아말렉이요. 주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단 말이에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뭐 불에서 지고 뭐고 저기를 다 떠나서 15장 가서 15장 2절.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하니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 소와 젖 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 나귀로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렇죠? 사울에게 가서 아말렉을 쳐서 죽이라. 근데 진멸하라. 젖 먹는 아이까지 싹 죽이라는 거예요. 이걸 또 보고 또 미친놈의 새끼들이 정신 나간 놈의 새끼들이 성경 보고 봐라 이게 신이냐 이렇게 잔인해가지고 병신들 젖 먹는 내가 좋은 말이 안 나가. 이것들이 책을 내가지고 나도 속아서 그래. 책을 사보는데 그런 책을 사보면은 몰랐을 때는 분별이 안 될 때는 그 책이 맞는 줄 안단 말이에요. 돈도 막 10,000원, 20,000원 주고 사서 보는데 막 박사라고 막 나오고 안 속겠냐고. 그걸 누가 가르쳐줘야 안 속는데 가르쳐주지도 안 해요. 그러다가 다른 책 보다가 이제 알게 되고 그러다면 그래서 주님의 은혜죠. 그 중에 하나 그 누구의 왜 하는 애 걔 있죠. 누구야 그 엘레이. 그래. 자요, 이 죽이라 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이 안 죽였어요. 예? 아가광을 살리고 그렇죠. 양들도 다 살렸어요. 그러니까는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요. 어린 아이까지 싹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는 이 사무엘이 사무엘이 이제 사울한테 왜 주님의 말씀을 안 듣고 저기 했습니까? 그러니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망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곳을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21절 15장 21절. 그러니까 다 진몰이었어야 되는데 가장 좋은 양과 소들을 살린 거예요. 지네들이 키워서 지네 재산으로 삼은 것이단 말이에요. 사울하고 백성들이요. 20절 사무엘이 이르되 그래서 이 엄청난 말씀이 나온 거란 말이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엄청난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그러죠. 사울이 그래서 이제 사울을 그 왕에서 패하고 다윗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왕위를 넘긴다고.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사건에 뭐요? 아말렉 족속, 아가광, 아말렉의 아가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멸하노니. 애굽에서 나오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대적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근데 어떻게 대적을 했까니 이럴까? 이걸 한번 찾아볼게요. 이제 출애굽기로 가봐요. 전에도 한번 봤죠. 출애굽기 17장 여호와 니시요. 여기가 나왔던 출애굽기 17장을 가보면은 거기에 이제 아말렉 족속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8절이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지금 아말렉하고 붙었어요. 싸움을 했어요.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에요. 예? 모세가 손을 들면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들어요.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손을 들면은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 모세 아론과 훌이 옆에서 합심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기도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이겼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 전쟁의 표본입니다. 전쟁을 어떻게 치르는 기도로 치르는 거예요.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려 하였더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신다는 거예요. 왜 블레셋도 아니고 그 악한 아모리 족속이나 막 저기 7족속 있잖아요. 대표적인 가나안 족속부터 그게 아니라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이건 상징입니다.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는데 여호와께서 끝까지 싸워서 이기신다는 거예요. 아말렉하고. 근데 이 아말렉이 어떠한 짓을 했냐? 어떠한 짓을 했길래 신명기 25장이요. 25장 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로 가요. 신명기 뒤에 가서 민수기 신명기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25장이요. 신명기 25장 가면은 이제 어떻게 이 아말렉이요 어떻게 했는가 17절이요 25장 17절 보면은 신명기 25장 17절이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거야. 어떤 짓을 했는가.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뒤에 가서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 정도로 아말렉에 대해서. 이게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 믿음이 떨어진 약한 자들을 이것들이 뒤에서 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광야의 길을 그 천국 가는 길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교회를 뒤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믿음 흩트는 자들을 교회 안에서 가만히 놔두고 않습니다. 막 사도 바울이요. 기억나죠? 고린도 교회나 막 하는 거 보세요. 이게 그냥 개인적으로 자기가 죄를 짓는 것은 그것은 그냥 혼자 적으니까 주님만 회개하면 되는데 교회 성도들을 믿음을 흩어버리는 거. 교회 성도들을 말씀 가지고 말씀을 혼자 피하거나 주님 말씀 순종에 잘 살고 있는데 그냥 자꾸 유혹하거나 어문지더거나 막 회방을 놓는 거예요. 뭐 들어올게 봉사요? 뭐 들어올게 저럴게요? 그 지금 그리고 이 저기들이요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그걸 가장 악하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싸고 다 죽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근데 이게 몇백 년, 600년, 700년 지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에스더서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스더서에서. 에스더서 가보서 다시 이제 에스더서로 가면요. 3장 1절에 오늘 본문 보면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아각 사람, 여기 아각 사람 나오죠? 아말렉의 아각 왕을 살렸잖아요. 사울이 그 아각 왕을 살렸는데 사무엘이 아각 왕을 찢어 죽이고 물에다 흩어버렸잖아요. 이 아각 사람이라 그 아각 왕 아말렉 족속이란 말이에요. 얘가 이 하만이. 그러니까 이때 포로에서 이제 포로 귀환 1차 귀환하고 2차 귀환할 때 70년이 차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지금 그 포로 그 디아스포라 포로로 있는 그 나라에서 뭐예요?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완전 하나님의 전쟁이고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그것을 팔레스타인에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셨고 뭐예요? 페르시아 그 땅에서는 뭐예요? 에스더 모르드게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까 출애굽기에서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고 하셨잖아요. 진멸하라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뭐예요? 600년 700년 뒤에 가서 이제 뭐예요? 에스더서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가지고 이 아각 사람 이 아말렉 족속을 싹 진멸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구원은 전쟁기에 여호와의 전쟁기. 민수기에 그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단어가 확실하게 나오잖아요. 민수기 21장 14절에 보면
저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들을 다 멸할 때 뭐예요? 여호와의 전쟁기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싸움이라 이 말이에요. 애굽에서 신들을 다 저주를 내린 것은 그 10대 재앙을 내린 것이 뭐요? 애굽의 신들을 주님께서 벌하신 것이라고 표현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구약도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뭐 그거 죽이고 말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 저기 뭐 실제적으로 여호와께서 끝까지 싸우시라. 여호와 전쟁, 여호와의 구원. 지금 70년 차서 1차 구원, 2차 구원, 3차 귀환 하고 있을 때 페르시아에서 완전히 뭐요?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주님께서 끝까지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에스더서란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책이에요. 이 에스더서가. 그냥 뭐 에스더서 그 막 저기 하는 거 보면 막 우리 권사님 저기 딸도 이뻐가지고 안녕하세요 하면서 미스코리아 나가가지고 에스더 아니냐고 에스더 아니 지랄 병으라고 했네. 이런 에스더서 가지고 매일 그런 설교만 하고 자빠졌어요. 이쁘고 봐야 한다는 말?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주셨는데 거기다가 여자는 일단 이쁘고 봐야 한다고 그런 저기를 썼겠냐고요. 인간 역사를 쓰시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쓰시면서 그런 거 돈을 어떻게 하면 벌고 그런 걸 쓰실 거냐고요. 여기다가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고 그런 설교를 하면서 그냥 저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려서부터 애들 성형수술 어려서 쌍꺼풀수술 어려서부터 해놔야 이거 자연스럽다고 하면서 막 어려서부터 왜요? 이쁘고 봐야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탤런트 시키고 가수 시켜서 그냥 한몫 잡고 폼 잡고 교회 다니고 한평생 살아야 되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말이 돼요. 말. 지금 이게 지금 에스더서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지금요. 그래서 아각 사람 뒤에 가서 이제 아각 사람 아말렉 족속을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히 진멸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울이 못했던 완전히 진멸을 안 시켰죠. 아각 왕을 살리고 그 다음에 우양과 염소 소 좋은 것들 다 살리고 그거 갖다 지 재산으로 삼고 그것을 뭐예요? 이제 이 에스더서에서 이제 포로기에서 이 귀환하면서 이제 70년 차고 완전히 회복시키는 그 시기에 에스더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신다는 거예요. 변함도 없이 한 채 오차도 없이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자, 여기 9장으로 에스더서 9장 이제 가보세요. 이제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거꾸로 이제 에스더 때문에 모르드게 때문에 이제 아각 사람 이 하만을 이제 죽이게 된 거예요. 하만을요. 이제 아하수에르 왕이 이제 모르드게의 손을 들어줘가지고 에스더 손을 들어줘가지고요. 이제 그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줘버렸단 말이에요. 하만에게 줬던 반지를.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줬어요. 그래가지고 9장 2절이요.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르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있는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해 능히 막을 자가 없고 뒤에 가서요. 5절이요.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진멸이라는 단어 나오죠. 진멸. 이거 구약에서 진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멸. 어떤 민족을 죄를 어떤 악을 진멸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뭐요? 죄를 완전히 도말하는 것입니다. 그 단어예요.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계속 진멸 나오죠. 사울왕이 아말렉을 사무엘상에서 진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아 너는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단어예요 지금. 그래서
그때 사울 왕 때 이스라엘 민족이 못했던 것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바사나다다를 해가지고 10절에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열아들을 죽였습니다. 하만의 열아들을 기력을 다 쳐버린 거냐. 끝장을 내버린 거니까. 아들을 죽였다. 장자를 죽였다. 애굽에서 장자를 치셨다. 애굽의 모든 왕부터 해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장자를 치셨다는 것은 성경에서 뭐예요? 기력을 치셨다. 끝장을 그 가문을 끝장을 내버린 거예요. 그 민족을 끝장을 내버린 거예요. 그 표현이에요. 열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나오죠?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안 댔어요. 사무엘 상에서는 양이고 뭐고 좋은 거 다 갖다가 자기네들 재산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특히 사울왕이요. 그래서 사울왕이 왕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왕위를 다윗에게 옮겼단 말이에요. 사울과 요나단이 사울과 요나단과 그 아들들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유대인들이 알아요. 이제 역사 속에서. 그리고 포로 생활 70년 해서 안단 말이에요. 시편의 말씀대로 지네들이 에스겔서 말씀대로 지네들이 죄를 깨닫고 부끄러워하리라 막 통곡하리라 알아요. 그러고 나니까 사울왕 때 지네들이 잘못한 것을 안 거예요. 그것을 이제 고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이제 말라기서가 지나서 신약에 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숭배는 절대 안 합니다. 우상숭배에서 지네들이 그 꼴을 당했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다른 짓은 별짓은 다 해도 우상숭배는 안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탐심이 우상숭배라 그러는 거. 그러니까 죽겠는 거예요 이제. 얘네들은 지금 우상숭배라고 해서 지금 모르드게가 야 여기 뭐요 하만한테 절을 안고 우리가 모르드게 보면은 이 사건을 보면은 다니엘서가 생각이 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다가 절을 안 해가지고 뭐요? 저 풀무불에 던져진단 말이에요. 절을 안 해서. 그러니까 모르드게도 지금 나는 유대인이다 하면서 모르드게 하만한테 이 아말렉 족속 하만한테 절을 안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저것이 유다인이라고 말했다. 왜 저것이 유다인이네? 그래서 저 무릎 꿇지 않네, 절하지도 않네, 우상숭배를 안네 하면서 뭐요? 저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자 그러는 거예요. 이제 가지고 죽일 계획을 세운 것이 부르. 그게 제비를 그 날을 뽑은 것이 부르. 제비를 뽑았다 해서 부르. 이게 불임절이란 말이에요. 다니엘서도 똑같단 말이에요. 다니엘서는 1차 포로 잡혀간 때예요. 그때는. 지금은 뭐요? 포로에서 귀환한 때고 다니엘서는 포로로 잡혀갈 때란 말이에요. 그때 포로로 잡혀가서 어떻게 됐어요? 1차 포로로 잡혀가서 그때 마음을 정하고 왕이 주는 내가 음식도 안 먹고 뭣도 안 먹고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를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것 위에는 절대 아니하니라. 그 다니엘이 1장 8절이에요 7절이에요. 그거 나오죠. 그리고 뒤에 가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랬고 그 뒤에 가서 이제 다니엘이 그랬단 말이에요. 3번씩 기도하는 것이 기도 못하게 하려고 왕한테만 그 왕한테만 구하고 절하게만 하는 법을 만든 거예요. 다니엘을 치려고. 그 밑에 신하들이요. 다니엘이 하도 지네들 장관 중에 가장 높은 적이니까요. 치려고 율법으로 저기 할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맨날 하루에 3번 기도하잖아요. 예루살렘을 성전을 향해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흠을 잡아서 어쩔 수 없이 뭐예요? 사자굴에 집어넣게 만든단 말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예요?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지금 똑같습니다. 그때는 포로로 잡혀가서고 이건 지금 포로로 귀환할 때인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영적 전쟁을 치렀나? 그것도 하나님의 전쟁을 어떻게 치렀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전쟁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치르는 것인가를 모르드게를 보고 다니엘을 보고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여기 모르드게는 에스더서는 어떤 외부의 적들과 이 세상에 역사하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과 싸우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 모르드게는. 근데 지금 신약에 와서 더 중요하게 말하는 게 뭐예요? 에베소서나 이런 데서 뭐예요? 내 안의 적, 내 안의 이 죄.
내 안에 이 죄성.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너희들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 예수님께서 죄와 싸워서 십자가에서 죽으셔버렸단 말이에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고 사망이 그 죄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권세를 잡아서 우리 인간들을 다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과 싸우는 것이 뭐예요? 영적 전쟁이라면 그것이 시초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영적 전쟁을 내 안에서 시기 질투가 나고 누구면 미워하고 막 이러는데 가만히 놔둬. 그 내 안에서 싸우는 전쟁에 졌는데 지금 바깥에서 외부에 전쟁하고 이런 바깥에서 오는 역사하는 귀신들이니 뭐니 이런 것들하고 유혹 온갖 유혹 돈의 유혹 뭔 유혹 이기겠냐고 죽었다 깨나도 못 이기죠. 내 안에서도 이겨야 내 옆에 있는 내 성도들이 그런 거에서 지고 어떤 거에 자꾸 넘어지고 그러면 기도해줘서 이기게 만들어주고 이끌어주고 말씀 전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면서 믿음을 키워주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공동체를 위해서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러주고 기도 막 해주고 막 하면서 말씀 가르치면서 막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 수 있도록 세워지는 게 교회 공동체 이 지체된 사람들 특히 목사들 선생들 먼저 된 자들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 영적 전쟁을 치러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전쟁기라고 말하고 출애굽에서 이끌어가서 바로 열 하루길인데 왜 돌아서 갔어요? 거기 지금 그 열 하루길로 가면은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막 블레셋 되더라고. 그러면 두려워서 다시 돌아간다고 할까봐 주님께서 뭐예요? 돌아서 광야에서 뭐예요? 그 40년 동안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시킨 거예요.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요. 전쟁은 뭐요? 내가 한다. 나의 싸움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치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과 칼과 활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나서지 말고 나대지 말고 주님이 나서라고 할 땐 나서고 오세요. 왜 기도만 하고 있나? 손을 내밀어라! 손은 내밀어야 돼요. 손도 안 내밀어. 주님이 다 하실 거지.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뭐 그럼 기도는 뭐 들어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하라 하셨고 그래도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할 것이다. 그래도 이스라엘아 그게 에스겔서죠. 너희들이 구해야 할 것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그 아들을 싹 죽여버리고 또 저기 뭐요? 뒤에 가서 뒤에 가서요 또 계속 13절이요 아니 9장이죠 9장 가서 열아들을 죽이고 제산에는 손을 안 댔어요. 왜요? 그 사울 때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산에는 손을 안 댔어요. 손을 안 대고 뒤에 계속 나와요. 15절은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300명을 수산에서 도류가되 그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러죠? 15절이요. 9장 15절. 이것은 지금 사무엘서에서 그 전쟁에서 진 것을 불순종한 것을 여기에서 지금 전쟁에서 이기는 거 승리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7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고 고난 당하고 나서 안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유다인들이 16절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아야 대적들에게 벗어나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루가되 아말렉 7만 5천 명 그러니까 뭐요? 다 죽였어요. 이 진멸해버린 거예요. 진멸. 사울 때 못했던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신 그 진멸하지 않았고 그래서 사울이 그 저기를 당했고
이스라엘 민족이 끝내는 우상 숭배하면서 70년 동안 다 잡혀가지고 혀에다가 그냥 고리를 깨가지고 다 끌려가가지고 그 꼴을 다 당하고 나서 시편의 말씀대로 그때 가서 부끄러운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알고 뭐요? 이제 이렇게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고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염소와 양과 소 좋은 거 끌어다 놓고 아니 여호와께 제사 지내려고 이거 안 지고 바꿨습니다. 그 말 안 쳐 이제. 얼마나 아말렉 족속이 돈을 얘네들 재산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금 하만 같은 경우는 모르드게보다 더한 그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리라.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끌고 나와서 요단 동편에서 싸움을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바사나눕과 그렇죠? 그 요단 동편을 그 세 지파 아니 두 지파 반에게 줄 때예요, 그 싸울 때 첫 번째로 그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니시 그 이름을 주시면서 나는 너희의 기다, 깃발이다. 이거 뭐요? 너희들이 기치를 세우고 나가서 싸워야 할 내 이름을 위하여 싸워야 할 그런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이름을 주시면서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하신다. 그러면서 사울왕 첫 번째 왕을 세워서 뭐요? 이제 전쟁을 치르하는데 사울왕한테 그 말을 한 게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라. 사무엘을 통해서 말을 했는데 진멸한다고 해놓고 가서 뭐요? 아가왕이랑 그 좋은 그 양념소들 다 좋은 거 살려가지고 사무엘이 가서 너 왜 진멸하지 않고 그랬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좋은 것을 살려서 뭐요?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려고 살렸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은 뒤로 뭐요? 이 지금 에스더서에서 그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리라 진멸하라 한 그 명령 그것을 지금 이루는 것이란 말이에요. 에스더서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전쟁, 이스라엘의 유다인의 전쟁의 승리, 완전히 진멸하고 끝장을 내는 사건이란 말이죠. 얼마나 놀라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그러니까 죽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이 말. 그러니까 뭐예요? 죄와 싸우다 죽으라는 소리요. 그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죄와 싸우다 죽으라. 어문지 하지 말고 어머니 정신 다 팔고 있지 말고 내 안에 이 죄하고 싸우다 죽으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저희들이 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각자 개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주님이 보실 적에 그 뭐예요? 거저 주시는 것들이 전부 다가 지금 교회가 지금 내 시점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이거 계약에 대하는데 어쩌고 저쩌고야 그거 거저 주시는 것도 아닌 것들이 태반이야. 또 가만히 보면 뭐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뭐요? 경건에 이르는 연단하고 내 안에 죄와 싸워야 되고 교회를 흐트러뜨리고 교회 공동체를 망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을 대적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근데 흐리멍텅해가지고 기도도 저기 오고 오는 것만 신경 쓰고 오는 것만 구하고 앉아있고 큰일 나요. 삶 짧습니다. 금방 가요. 저희들 이제 신약에 와서 에베소서니 저기 교회 공동체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얼마나 많은 저기들 해요. 고린도 후서 말씀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이요. 고린도 후서요. 11장 28절이요. 고린도 후서 11장 28절이요. 이제요. 고린도 후서 11장 28절이요.
사도된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잖아요. 22절부터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이제 그 교회에서 막 거짓 선지자들이 나는 히브리인이다 어찌다 육신적인 걸 자랑을 하니까 나도 좀 너희들이 용납하라. 나도 육체적인 육신을 따라 좀 자랑 좀 해야겠다. 저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렇다. 22절 아브라함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고 나는 더욱 그러하다 하면서 뭐요? 일꾼의 표징이 뭐예요? 내가 수고도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이게 사도된 표징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들 표징이 이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안전하니까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려고 선교만 나가더라도 바로 풍토병으로 그냥 공격 들어옵니다. 풍토병으로 죽이려고. 우리가 그냥 저기 살아서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는 감암매를 받고 3번 대장으로 맞고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헐벗고 여러 번 그러니까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도다. 대형교회 목사들한테 이거 설교로 한번 이거 어떻게 할 것이오? 뭐 어떻게 할 것이오? 주의 일을 하면은 금으로 철갑을 두르는데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대관절. 근데 28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 말을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지금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뭐 수고를 많이 하고 여러 번 두드려 맞고 죽을 뻔하고 어찌고 저찌고 백날 해도 이건 내 개인적인 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 고생하는 거.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는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요. 이 일은 고사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요? 아직도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다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에요. 뉴스에서 이 목사도 아닌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이 그 싹분들이 나와서 교회를 전부 그냥 창피하게 만들고 그러는 데다 말 한마디를 않고 분이 한 번도 안 나고 심지어는 그런 싹군이 전주에 내려오니까 거의 그 성도들 다 데리고 나가고 돈 5만 원씩 받으려고 이런 도둑놈의 새끼들이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않고 또 가르쳐야 할 거 아니에요. 교회에다가 그런 일이 있었고 어떤 목사가 그러고 만나면 얘기를 하라고든가 상대를 하지 말라고 그러던가 이건 뭐 그냥 다 필요 없고 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그냥 관심 가득 있어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 거 뭐지 주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모독을 받든 부끄러움을 당하든 아무 필요가 없는 거구나.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기가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요. 그리고 당연한 것이고 이것을 그 앞에 고생한 거 죽을 뻔하고 이거 말하는 거 뭐요? 이 거짓 선지자는 이 싹군들 때문에 말하는 것이잖아요. 저것들 분별하라고. 그러면서 이런 고사하고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해지지 아니하고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거요 이게 중요하다. 이게 교육 공동체. 이게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내가 푹 자랑할지 내가 약할 건 자랑할지 하면서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저기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3, 14장에서도 은사를 말하면서도 우리는 같은 지체다. 그러면서 거기서 공동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게 공동체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12장에) 갔어요. 고린도전서요. 우리는 같은 지체다. 뒤에 앞에서 지체다. 또 더 귀하고 귀하지 않고 이런 거 주님께서 귀하지 않은 것을 더 아름답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족한
부족한 지체에게 더 귀중함을 더하시고 그런 다음에서 성도들을 좀 제발 좀 무시하지 말고 은사 가지고 지금 위아래를 따지니까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이단 말이야. 심지어 은사 가지고요. 야고보서에서 돈 있는 거 없는 것 가지고 성도들을 앞자리에 앉히고 뒷자리에 앉히고 같이 놀고 안 놀고로 하고 있으니까 그 난리를 주님께서 가만히 안 놔두셨는데 고린도전서는 뭐예요? 은사 가지고 이제 위아래를 따지고 이제 같이 놀고 안 놀고 그 지랄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져 가지고. 근데 공동체는 어떻다고요? 그 말 하는 거예요.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시고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는 거. 이런 말씀 들으면은 그냥 내 개인적인 어떠한 욕심이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꾸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내 개인적인 어떠한 욕심들을 씻기셔요. 읽을 때마다요. 다른 어떤 것으로 내 안에 이 탐욕을 나빴게 모르는 이기주의를 이 개인주의를 씻어내겠냐고. 어떤 것으로요? 돈으로요? 뭘로요? 두드러 맞아서요? 죽었다 깨나도 교도소 가면 더 옵니다. 내 것만 챙기고 나 뺏기 모르고 나 혼자 과자 사 먹고 그 과자 가지고 저 자식들 청소시키고 과자 하나씩 주면서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한때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 한 구절이요 놀라워요. 이 구절만 조금만 교회 다니면서요 다른 사람들은 절대 안 오더라도 그럼 나만 오면 나만 손해볼 것 같지만 안 그럽니다. 이 말씀 붙잡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그렇게 대하면 주님이 아셔요. 주님이 아셔. 당연히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마음이 애타고 이런 걸 못 왔을 때 주님 제가 이랬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 주님이 이쁘게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보시오. 고린도 교회하고 똑같이 그냥 잘났다고 그냥 아파트 평수로 나누고 35평짜리가 제일 잘 나가고 기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고 교회 안에서 그냥 없는 사람들 부끄럽게 만들고 아니 야고보서에서 써있는데도 그런 거에 대해서 안 읽어보죠. 안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둘셋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 주님이 주신 기쁨 주시고 그런 걸 체험을 하면서 뭐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저희들 믿음의 사람들 삶이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좋은 것은 없어요. 이 땅에, 이 삶에, 이 세상에 뭐가 있겠어요? 뭘로 그것이 그 기쁨을 어떤 것이 이겨요? 있을 수도 없죠. 그런 기쁨 줄 수도 없고. 그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또 영적 전쟁을 주님과 함께 치를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전쟁을 치르고 계신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저희들을 싸우게 하신단 말이에요.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그거란 말이죠. 철저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설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